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이사야 56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카공족이라는 말 아세요? 카공족?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카공족이라고 말합니다. 시험 기간 중이면 카페에 앉아서 노트북과 책을 펴놓고 온종일 공부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는데 카공족들은 아침에 카페 문을 열 때부터 문 닫을 때까지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공부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준비해 온 음식을 카페에서 먹기도 한대요. 더 문제인 것은 일반 손님들이 옆 테이블에 앉아 대화하면 공부하는데 시끄럽다고 눈치 주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이가 없죠. 카공족의 행동이 지나치자 카페 사장님들은 전기 콘센트나 와이파이를 막아버리는 카페도 증가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카공족들이 오히려 카페 사장님들에게 항의한다고 해요. 참 어처구니 없고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겠습니다. 카페는 도서관이 아닙니다. 반대로 도서관도 카페가 아닙니다. 각자의 목적에 맞게 쓰일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카페의 본래 목적은 사람을 만나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 나누는 것이고, 공부를 하려면은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목적에 맞게 이용될 때 가장 자연스럽고 알맞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을 볼 때마다 본질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모든 물건이나 공간은 본래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적 기능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문제는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성전의 본래적 기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율법을 보면은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해 놓았는데, 특별히 이방인이나 성기능을 상실한 사람들은 성전에 출입하기에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나 성기능을 상실한 사람도 하나님 성전으로 초대하는 모습이 보여요.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아멘. 이방인과 성기능을 상실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차별받고 있다는 그 고통을 하나님이 해소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성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또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성전의 본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알맞게 수행하기 위하여서 이방인이든 성기능을 상실한 사람이든 다 들어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을 번제와 희생의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성전에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지 누구나 성전에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들으면 당연한 말씀이죠. 하지만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어림도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싶은 이방인이나 또한 성기능을 상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오라 와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복음과 같은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절에는 종교적으로 혼탁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후 남유다가 망할 때 남유다 사람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성전이 불타는 사건이었습니다. 나라는 망할 수 있으나 성전이 불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이 약탈당하는 것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가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약탈당하는 것, 불타는 것은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요? 성전의 본래적 기능을 다하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혼들이 사라지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없어지는데 껍데기만 남아있는 성전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 의미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성전 안에 있는 영적 리더들의 삶이 어땠는지 이사야가 그래서 고발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잘 보세요. 당시 영적 리더들이 얼마나 게으르고 탐욕스러웠는지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 사람이었으며 영적으로 흐려서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면서 성전의 본래적 기능을 다 상실하게 만든 사람이라고 이사야가 꼬집고 있어요. 영적 리더의 삶이 이런데 일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안 봐도 뻔합니다. 말씀에서 영적 리더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성전의 본래 기능, 즉 기도하는 기능이 회복될 것이라는 마음은 사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탐욕스러운 영적 리더와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건물을 더 이상 가지고 가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불태우신 것이고 성전의 기물들이 약탈당해도 가만히 계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사야가 사역했던 시대만 성전 기능을 상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스럽던 성전의 모습은 예수님 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던 것이죠. 이것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당시 영적 리더들은 게으르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며 포도주와 독주에 빠져서 영적 분별이 흐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성전의 본래 기능을 말씀하시면서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가르치고 선포하셨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성전에 온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답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잘 보시면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러 왔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성전의 본래 기능이 기도와 예배라면 우리의 인생 본래 기능은 무엇일까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과 형제를 바라보아야 우리의 본래적 기능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지 못한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눈과 세상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창조의 섭리에서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각자의 삶을 조금 돌아보면서 반성할 수 있고 체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창조의 본래 기능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으신 본래 기능을 잘 생각하여서 마음에 새기고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 되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알고 있지 않고 마음에 잘 새겨서 또한 손과 발로 실행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원하오니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